12월 7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음주운전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도 겁 없이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목소리만 나올 뿐이지 실제적으로 처벌에 관한 법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이 공직자들까지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한 고위 경찰 간부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적발이 되어서 직위가 해제되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고위 공직자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가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솔선수범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범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는 개인적인 가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첩을 맞이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큰 범죄에 해당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개인적인 가정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내용을 첨가한 것인데, 이후 말씀을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남편을 떠나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레위인은 율법대로 자신의 첩에게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그녀를 처벌할 생각은 안 하고 그녀에게 다정한 말을 하고 잘 설득을 해서 자신의 집에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찾아가게 되었고, 그런데 그에게로 푸짐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 그녀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이렇게 율법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일반 백성들이 율법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법으로 율법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이와 같은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레위인의 그 가정사를 들어서 그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의 잘못된 그런 선택과 방식으로 인해서 이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 중에 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에 그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밝아져가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와 그리고 우리 사회와 또 세계 곳곳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